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사람을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죠? 뭐 지식도 되고 능력도 되고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면 잘 포기를 안 해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큰 일을 이룰 수 없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뭘 이뤄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루려면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라냐라는 물고기를 아시죠? 이 아마존 강에 사는 이빨이 아주 날카로운 물고기입니다. 한 요만하게 생겼어요. 그죠? 별로 크지 않은데 그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아마존 강을 건너던 사람이나 동물도 잡아먹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냐를요, 어항에다 딱 이렇게 넣었어요. 딱 넣고 물고기를 딱 집어넣은 다음에 중간에다가 유리 칸막이를 딱 질러놨대요.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이 피라냐는 아마 굉장히 교만한가 봐요. 여기서 여기를 가고 싶은데 탁 가니까 유리가 탁 부딪히죠? 쾅 부딪히는 겁니다. 또 쾅 부딪혀요. 수십 번을 부딪힙니다. 이게 어디서 나를 가로막고 있어? 꽝. 아무래도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유리를 깰 수는 없잖아요. 그죠? 피라냐가. 계속 하다가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유리 칸막이를 이렇게 치운다고 합니다. 치워놓으면 피라냐가요, 거기를 유리 칸막이에 있는 걸 기억해갖고 안 간다고 합니다. 피라냐가 여기를 지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 저기는 내가 못 가는 곳이다. 그게 뭘까요? 한계라는 겁니다. 한계.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이 한계를 느끼면요, 피라냐도 그걸 포기한다고 합니다. 사람이요, 한계를 느낄 때 포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을 시도하다가 이제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포기라는 것을 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포기하기 전에요, 반드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생각하는 부분이 뭘까요? 꼭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내가 포기하면 지금껏 해왔던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진다. 여러분, 요걸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포기하려는 마음이 딱 왔다가 아니야,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한 번만 더 하면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이 포기했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안 되는구나. 여러분,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인생도요, 포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잖아요. 그죠? 포기하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길어질 때도 먼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포기란 없다. 자, 물을 끓이죠. 물을 주전자에 넣고 이렇게 끓입니다. 그런데 99도까지 이렇게 끓여도 99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도요, 안 끓습니다. 그죠? 1도가 더 올라가야 물이 다 끓는 거예요. 100도가 돼야 끓거든요. 그 마지막 1도, 99도에서 마지막 1도, 그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요, 가장 많이 들 때가 바로 마지막 1도 그때입니다. 그때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성공이 뭐냐? 포기하고 싶은 그 마지막 일도를 참아내는 거. 참아내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필요합니다. 아멘.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 포기는 배추 셀 때 그때만 쓰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포기 안 하겠죠.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자, 끈기가 뭐냐? 쉽게 단념하지 않고 끈질기게 견디어 나가는 기운. 이게 뭐예요? 끈기입니다. 반대로 포기는요, 하던 일을 중도에 그만두는 게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포기는 단어 자체가 있죠. 우리 사전에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던 일을 중도에 그만두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해야죠. 그죠? 끝까지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문은요, 포기하지 않은 사람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열려요. 마음으로 포기하면 실제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문, 성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포기하지 않은 끈기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악착 같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한 과부가 갖고 자기 억울함을 막 호소를 해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그 과부의 청원을 계속 무시합니다. 여러분, 모든 싸움엔 기세라는 게 있어요. 기세. 뭐 흔히 기세에 눌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칼자루를 잡고 있는 사람은 불의한 재판장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하는 겁니다. 과부는요, 칼 끝을 잡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재판장이 반드시 이길 것 같죠?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아니요. 이 과부는요, 이 불의한 재판장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끈기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은 끈기. 이 포기하지 않은 끈기가요, 칼자루를 잡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이겼잖아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놓은 사람이잖아요. 또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까 아나무인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과부에게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습니다. 그런데 과부와 이 불의한 재판장의 싸움에서 과부가 이겼잖아요. 왜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이긴 겁니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면요,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자, 이 비유의 교훈이 뭘까요? 이 비유의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요,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뭘 포기하지 않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자,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이랬잖아요.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꾸준히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뭐요?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기도를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예배도 없고 이래갖고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어요. 와, 그 넓은 기도원에 사람이 없어요. 그 대성전에 갔는데 한 5명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참 너무 좀 처량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다 포기해도 기도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자,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일어나요. 자, 기적 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국 그 펜실베니아주 그쪽으로 청교도들이 이주해가지고 농사를 지어갖고 벼농사를 지어갖고 이제 수확철이 딱 됐어요. 수확철이 딱 돼갖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아이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디서 왔는지 새카맣게 메뚜기 떼가 날아와갖고 나다를 막 파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막 잡아도 소용없고 쫓아도 소용없고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출애굽 때 메뚜기 재앙이 있잖아요. 그죠? 피, 개, 이, 파, 죽납 10가지 재앙 중에서 메뚜기 재앙이 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요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이 청교도들은 미국에 딱 상륙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먼저 지었거든요. 교회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이렇게 지었어요. 아니 주일도 아닌데 왜 교회 종소리가 울리지 하고 사람들이 그 교회에 이렇게 모였대요. 모이니까 한 사람이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메뚜기를 쫓아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쫓아주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죠. 맞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막 기도했어요. 합심해서 막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막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서 전부 다 밖에 나가보니까 어디서 날아왔는지 새카맣게 갈매기 떼가 날아와고요. 메뚜기를 막 잡아먹는 겁니다. 보통 갈매기 한 마리가요 메뚜기를 800마리를 잡아먹는답니다. 그 메뚜기 계속 잡아먹고 또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싸야 되잖아요. 거기 다 배설하고 그리고 갈매기들이 다 날아갔대요. 그리고 수술을 잘하고 그 다음에는요 갈매기 배설물 때문에 아주 더 풍년이 났다고 합니다. 거름이 돼가지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세요. 안 되는 상황을 나한테 도와달라 하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여기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했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갈매기를 쫓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갈매기를 지금도 펜실베니아주의 그 주 새로 상징하는 새로 정하고 지금까지요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하심을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고 힘들 때, 또 내 앞에 낭떠러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믿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말세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해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쭉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요 한 번만 딱 받는 게 좋습니까? 계속 받는 게 좋습니까? 계속 받는 게 좋죠. 그러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가늠할 수 없어요. 나는 항상 옳고 나는 항상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기준이 내가 기준이요. 그런데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요 그때는 온전한 나요, 올바른 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삐뚤어진 나요, 부족한 나요, 잘못된 나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하니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면요 자신부터
축복받을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얻게 됩니다. 그러면요, 결국 자기 자신의 환경도요,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싹 변화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12시가 넘었는데 설교 준비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성경 읽고 다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잠이 안 오니까 뭘 해야 돼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 성경 읽던 걸 펴놓고 딱 폈는데 마침 시편 119편이요. 시편 119편이 제일 길잖아요. 176절까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읽었어요. 119편 다 읽고 또 120편 읽고 좀 한참 더 읽는데 스르륵 이제 잠이 오는 거죠. 그래 누워서 잠도 잘 자고 성경 읽으면서 은혜도 받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평소에 온전하다, 내가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하는 겁니다.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더딘 것을 감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실까 이렇게 답답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기도 중에 자기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끈질긴 기도 후에 주시는 축복이요, 더 소중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요, 따라합시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혜도 다 내려주십니다. 뭐 비를 내려주신다든지 햇빛을 주신다든지 공기로 숨 쉴 수 이런 것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는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 줄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낙심을 물리쳐야 한다. 자, 18장 1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요, 기도하고 뭐 하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기도하면요, 낙심이 신기하게도요, 물러갑니다. 낙심도요, 두려움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도 우리가요, 물리쳐야 돼요. 낙심도요, 물리쳐야 돼요. 낙심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안 물러갑니다. 어떻게 물러갈까요? 기도하면 내가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러면 낙심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건강하면 질병이 물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기도하면 낙심이 물러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무런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뭐 살아있으면 은혜고 죽으면 천국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다, 이런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멘.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요, 정말 이 여인을 멸시합니다. 멸시하지만은 낭망하지 않고요, 계속 청혼합니다. 보통 끈기가 아니죠. 근데요, 낭망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요, 감정을 가진 동물이에요. 그 자존심을 팍 건드리면 어떤 사람 기가 팍 꺾여갖고 낙심합니다. 그런데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계속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면요, 은혜를 이어가는 겁니다. 다 이게 연관되어 있겠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의 자녀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조심할 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자,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중에 최우선이 뭘까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다 잘해도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주안점으로 보십니다. 믿는가 안 믿는가 테스트도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테스트해서 하셨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 포기해도 뭘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포기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에게요, 참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너에게 있는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진짜 믿음이 있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걱정하지 않겠죠?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겠죠? 믿음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다니엘,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 불구덩이에요. 그뿐입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이 잘려 죽었지만. 베드로, 바울, 또 있죠? 주기철 목사님, 뭐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하러 오신 토마스 선교사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요.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왜 이처럼 이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사람이 죽어도요, 보람 있게 죽어야 합니다. 개 죽음으로 죽으면 되겠어요? 또 이 믿음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열쇠입니다. 그 신천지에 쏘가서 빠진 사람들이요, 이만희를 보고 이긴 자, 재림예수. 이만희가 자기 보고 재림예수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지금 90살인데 얼마나 더 사는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만희가 죽어야 됩니다. 빨리. 죽으면 신천지가 와야 됩니다. 거기 쏘가 있는 사람들, 가정이 다 깨지고 아들, 딸들이 다 가출하고 부모가요, 그 신천지 과천 자기들 교회 앞에 1인 시위하는 사람들 경찰이 가고 생 난리 구시잖아요. 그리고 자기는요, 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가지고 5천억 원이나 돈을 긁어 모았더라고요. 아주 나쁜 놈이요. 그래서 김남이라는 그 여자, 같이 12년에 살던 여자가 이만희는 아주 고도의 사기꾼이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략이라는 어떤 그런 수법을 사람들 막 속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요, 당연시합니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것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이슬람의 자살 특공대가 자기들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남들을 그 폭탄으로 죽였는데
거기 가면 남자는 죽으면 여자를 7명 준다고, 금은 보화를 준다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쏘가가지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그게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남을 죽이든지 죽든지 말든지 직업도 버리고 학교도 포기하고 그런 엉터리 같은 거기에 쏘가가지고, 정말 신천지 수법을 저도 최근에 많이 배웠습니다만은, 우리가요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 가진 것을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도 복받고 살아야 되지만 죽으면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자기는 죽어도 천국 간다고 생각했는데 죽고 나니까 천국을 못 가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 사람들 안 봤어요? 자기 자리가 딱 있더라고요. 무릎을 딱 꿇고 이게 딱 네모 반듯한 칸이 있어요. 이 칸 안에 한 사람씩 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방석도 없이 무릎 딱 꿇고 예배드려요. 아주 충성합니다. 이야, 군대도 그런 군대가 없더만요. 그렇게 안 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간다. 이제 14만 4천이 넘으니까 뭐라고 거짓말하냐, 인을 맞아야 된다고 또 거짓말하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니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 이단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초대교회 때 예수님 시대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어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근데요, 그 이단들이 계속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단의 특징입니다. 신천지가 영원할 것 같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갖고 세상에 확 까바셨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누가 더 이상 속겠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도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자, 세계 복싱 챔피언 무하마드 알리, 옛날 이름이 캐시어스 클레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한 몇 번 졌어요. 몇 번씩 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패했던 경기들을요 다 리뷰를 해본 겁니다. 내가 왜 졌을까? 근데요, 진 경기에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 공통점이 뭐냐? 자기가 패했던 경기마다 모두 다 시합에 나가면서 이번 경기엔 질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더래요. 근데 그런 경기는 반드시 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긴 경기들은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경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프리드쇼프 난센이 있습니다. 난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움이란 해결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다. 뭐라고요? 어려움이란 뭐라고요? 해결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 일이다. 그 다음에 불가능이란 어려움보다 조금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불가능은 없다. 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중국에 그 헌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일본이 중국을 일부 지배하고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당시입니다. 그때 신사 참배 반대 운동으로 이제 체포가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신사 참배 반대 운동. 그래서 이제 신문 받으러 경찰서를 끌려가는데 한쪽 손에 이렇게 수갑을 차고 있었대요. 근데 한쪽에 수갑이 남았잖아요. 가다가 한 청년이 있길래 그 경찰이, 일본 순사가 그 청년의 이 손목에다 수갑을 탁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그 청년하고 수갑을 같이 차고 가게 됐는데, 선교사님 생각할 때 이 신사참배 반대하는 믿음 좋은 청년과 수갑을 같이 차니 참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그 청년도 보니까 선교사님이거든요. 자기가 끌려가도 선교사님과 같이 수갑 찬 것을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함께 이제 호송차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근데 가니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붙잡혀 와 있더래요. 그래서 간수가 막 빨리 타라고 막 재촉을 하는데, 이제 보니까 이 청년이 옆에 이래 보니까 저기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보이거든요. 선교사님, 저기 흰 옷 입은 저 여자가 제 아내입니다. 아내도 신사참배 반대 운동하다 잡혀왔습니다. 저쪽에 보이니까 그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그 무리 속에서 누가 한 사람이 외치더래요. 끝까지.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동료의 말이겠죠. 저쪽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끝까지 그랬대요. 그러니까 저쪽에도 자기 아내도 같이 합창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물론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데도 우리가 미리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믿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그런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